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서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남을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내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신원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오늘 신흥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깜깜하고 죄악으로 더럽힌 이 말세된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본분을 다하며 살렸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들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히도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 마음속에 교회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제단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인류들이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고칠 수 있는 약과 하나님 아버지 모주사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7월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8월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교회가 예전과 같이 함께 성도 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며 식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믿음 있는 자들이 헤쳐나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신원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도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화합되게 하시고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 통일되어 저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 소리 전능하신 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지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그 영이 살고 문제와 상황 속에 길을 보고 빛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들을 다 이루고 형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고 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그들이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수락을 하고 취임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 매우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성경의 한 구절,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받은 그 성경의 구절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대통령의 취임 수락하고 연설을 할 때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선왕 다윗으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에, 전쟁하였기에 그로 성전의 건축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건축을 받을 것이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 일에 20년을 투자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심중에 경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 127편에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20년의 건축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선왕
다윗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울 것이고 내 허리로부터 나오는 내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려고 하죠.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좀 보호하고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철주야 눈에 불을 켜고 그 성을 지키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네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네 힘으로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은 다 헛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127편하고 완전 반대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127편은요,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애쓴들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왕궁의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참 성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그런데 그에게 옥의 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거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서 얻게 되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시게 돼요. 그때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위에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더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이름 표현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렸던 그 사랑의 왕이었다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왕.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역대하 1장 6절과 7절에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 놋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 1,000마리 황소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이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는 다른 사람이 구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나라 구함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나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재난과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의 대표적인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 또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의인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재난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천지에 창조하셨어요. 뭐요? 빛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 속에 때로는 재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꼭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탁 정해 놓으시잖아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 재난과 고난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의 아주 다양한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조물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완벽했던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인재,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인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천재지변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요? 천재지변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인재와 천재가 겹쳐진 재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사람이 겪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인재와 천재가 복합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첫째로는요, 피조물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재난으로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타인의 죄로 말미암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운전을 아주 조심하고 안전하게 신호 지키면서 잘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음주운전자가 나타나서 사고가 나고 사망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타인의 죄에 의한 그런 의인의 고난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의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 있을 때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중에, 고난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재해석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13장에 이런 비유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을 해요. 예수님, 지금 총독 빌라도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 몇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냥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시민 중에서, 갈릴리 주민 중에서 몇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의 번제로 드리는 이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빌라도에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번제의 제단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이 해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망을 했어요. 성수대교 같은 거예요. 18명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더 죄가 있어서 사망했는가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질문을 드려볼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감염이 됐고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이 재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세 번째 해석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곳에 섭리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내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영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재난과 고난 속에 우리에게 처방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는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문을 닫을 것이다. 내가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내가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하나님이 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처방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재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의사 분 중에 저쪽 서부 정류장 쪽에 가면 베델 한의원이라고 아주 유명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잘 섬기세요. 그래서 무료로 침도 주시고 또 은혜가 되면요 한약도 지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저도 혈액암 판정 받기 전에 뭐 이곳에 가면 나을까 저곳에 가면 치료가 될까 뭐 안 다닌 데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침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머도 많으시고 참 주의를 많이 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이렇게 충성된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침을 놓으시면서 목사님 아프시죠? 네, 아프네요. 따가우시죠? 네, 따갑습니다. 근데 아픈데 자꾸 말을 시키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침을 꽂으면은 아무리 바쁜 목사님도 꿈쩍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침을 놓으면 따끔하고 아프고 고통이 돼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로 놓을 수도 없고 저로 놓을 수도 없고. 그러고는 그때 장로님이 야, 이 병은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좋겠습니다. 요렇게 처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따끔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처방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로 재난으로 고난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환자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처방전 받아서 약을 받으면 이건 내가 지금 당뇨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고 요건 빼고 요건 먹고 의사보다 더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처방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게 될 때 병에서 치료되고 또 노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침을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침을 맞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허락을 해요. 제가 침 놔도 되게 얘 놓으세요. 여기 놓겠습니다. 얘 놓으세요.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재난과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전을 따라야 돼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기 영어 성경에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humble,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이미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미국 하루에 7만 7천 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시설이 뭐 안 됩니까? 약이 없습니까? 과학이 뒤떨어졌나요?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파산 선고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 그렇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교만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파산 선언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해야 되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 돌아와야 돼요. 턴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해외로 갔어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더 서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섬기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죠. 명예 따라가죠. 세상 따라가면서 그 길로 행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유턴하라고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목사님, 모이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의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여러분 지하에서 모였어요. 평생을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의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그 십자가 보혈 아래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문 닫으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나니. 내 백성은 나를 떠나서 죄악길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갔지만 내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을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나가자마자 대문을 열어놓고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아들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은 삽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은 삽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난의 이 고난들을 재해석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처방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뚜기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전염병 소멸되고 종식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대한민국 이 대구 땅, 이 땅을 다시 고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노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사랑으로 다시 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변종식 이세영 성도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문식 이지혜 집사님 가정,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례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한교 청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정대곤 장로님, 이양숙 권사님, 범사 감사, 이복희 권사님, 배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신숙희 권사님, 신혁환 장로님, 백금숙 권사님, 오연세 장례집사님, 해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한명숙 집사님, 김동은 장례집사님, 목사님, 주암산 기도원 둘째 저녁 집회 안수받고 귀에 이명이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꽃꽂이 예물 무명으로, 또 이정자 권사님 맥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기도하신 장로,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방송실에서 음량으로, 영상으로, 또한 피아노, 오르간으로 각자 삶의 봉사의 자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물을 뜨고 꽃을 꽂아 향기로 드리는, 기도로 드리는 그 귀한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11조 건축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그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여기에 믿음이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여지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친지,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늘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출입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섬기는 모든 기도자의 손길들 기억하여 저들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이 쓰고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또 학업의 길과 모든 계획함들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중에 귀한 생명들, 또 아버지 성도의 가정마다 태문 열어주시고 태어난 어린 생명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업이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의 예배가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헌신이 눈물이 반드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748번째 임종덕 장로님, 749번째 이순태 권사님 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변종식 이세영 우리 신혼부부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양가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예,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며 신고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잘 사시고 교회에서 더욱더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등록카드 올리세요. 이세영 선생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우리 신은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오늘 또 새로 교회 등록하신, 너무나 귀하죠? 이영종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네. 우리 김오경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혼부부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종식 이세영, 하나님 안에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정 이루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에서 그 삶의 처소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또 태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게 해주시고 양가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잘 섬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 영혼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여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진보와 그 아름다운 충성 그 헌신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 평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은혜로 평생을 사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서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복을 받으며 또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우리 앞에 닥친 재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비전과 그 말씀의 처방을 따라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